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등부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첫 주일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냥 숫자가 바뀜에 따라 맞이하는 새해일 수도 있지만 이 새해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새해가 됐음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지키고 있고, 또 새해가 됐음에도 우리 옆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동역자가 있음에 너무 감사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선하신 능력에 따라 우리에게 알맞은 이유로와 또 기쁨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새해가 우리에게 기쁨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 다 누리고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기쁨 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루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실 모든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맘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맘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맘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맘 주시고 이렇게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맘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백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고등부라는 공동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열면서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저희들에게 학년도 하나씩 올라가면서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자라듯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길 원하고 또 우리의 부모님과 또 우리의 이웃들을 또 우리의 친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는 2024년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김상근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또 적용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등부의 여러 선생님들 또 임원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워진 자리에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면서 섬겨갈 때에 올 한 해 2024년도 한 해가 고등부에게 또 우리 개인에게 또 모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옆 친구와도 인사합시다. 세뱃돈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는 구정쯤 설날쯤 돼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을 보내고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나온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작년에 1학년이었던 친구는 2학년으로, 작년에 2학년이었던 친구들은 3학년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빈 자리는 새롭게 올라온 1학년 친구들로 얼굴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2, 3학년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1학년들 한번 환영의 박수를 한번 쳐줄까요? 네, 잘 왔습니다. 어저께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죠? 눈이 많이 내려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눈이 또 금방 녹아가지고 열심히 눈을 치운 보람이 있어요. 눈을 치우고 나니까 다시 이제 눈이 쌓이지 않아서 불편함은 덜어졌는데 불편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 특별히 고1 친구들은 중등부실에서 예배드리다가 한층 더 내려오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더 꿉꿉하고 더 지하고 뭐 이렇게 막 제습기나 이게
히터를 돌리지 않으면 또 눅눅해지고 뭐 이런 분위기도 있고, 뭐야 중등부실이랑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 뭐 이런 분위기. 뭐 목사님도 다르고, 뭐 이제 왕고, 왕언니, 왕누나, 왕형, 오빠에서 막내가 되어버려가지고 예배드리는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데, 불편할 수 있지만 불평하지 않는 우리 고1 신입생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친구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불편해도 불평하지 말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불편해도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화면을 좀 전환을 해주시고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8쪽에 있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에요. 이제 초성만 적어놨는데, 이제 여러분들 뭐 초성만 봐서는 성경은 대본에 알아챌 것 같은데,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게 또 신호가 안 먹는 것 같아요, 정인 선생님. 예, 같이 교독을 하고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제가, 22절 여러분, 23절 제가,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뭐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아멘.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설교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웬 사용 설명서? 무슨 우리가 가전제품인가? 왜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거야? 우리 인생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이 핸드폰을, 물론 우리 대한민국 종특이랄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요, 가전제품이나 휴대폰이나 어떤 뭐 이런 IT 기기를 새로 장만을 하잖아요. 얼리 아답터들 특히. 설명서를 읽는다 안 읽는다? 안 봐요.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예요. 이런 마음으로 그냥 쭉 한번 다 열어보죠. 그리고 혼자 스스로 터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몰랐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왜 안 알려줬을까? 자기도 모르니까 안 알려줬겠죠. 그런데 어느 날 설명서를 보니까 내가 모르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알게 되니까 너무 새로운 세계가 또 열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아주 가끔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핸드폰을 사고 그랬었는데 3년, 벌써 3년 됐네요. 3년 전에 이 핸드폰을 샀을 때만 하더라도 이전에 쓰던 폰이 이 폰보다 뭐 크게 옛날 폰이 아니라서 뭐 그냥 쓰던 대로 계속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기능이 생겼다는 걸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쓰는 걸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설명서를 이미 버렸는데, 이거 개통한 날 버려버렸는데 설명서를 한참 찾았어요. 그래서 설명서 요새 찾을 필요 없잖아요.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니까. 인터넷에 쳐서 보니까 인터넷도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유튜브에서 검색해도 다 나와요. 유튜브에서 쳐도 이제 이거 작동하는 거 편리한 기능 몇 가지를 딱 나와요. 쇼트 영상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단 뭐 1분 안에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아, 설명서가 이래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자, 이 폰은요, 어떤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고 어떤 목적으로 제작을 받았냐면 우리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맨 처음 전화기가 나왔을 때는 소리를 전달하고 소리를 듣는 용도로 전화기라는 게 발명이 됐죠. 자, 아마 여러분들 오늘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온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라서 지금 몹시 배가 고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목사님이 퀴즈를 내볼게요.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은 누구죠? 자, 손을 들고. 네, 태영인가? 네, 태영이. 아우, 정답입니다. 벨이지요. 자, 벨의 풀네임을 말할 수 있어요? 자, 일단 맞췄으니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컵라면 줄게요. 네, 요깃거리가 될 수 있도록 나오세요. 네. 나중에 젓가락은 저기 선생님한테 달라고 하면 주실 거예요. 아직 간식을 많이 들고 왔어요. 목사님 오늘 신입생도 온다고. 네.
한보따리 들고 왔어요. 컵라면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좋아요. 우리 인생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자, 폰은 폰으로서의 가치,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죠. 자동차는 자동차로서의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목적에 부합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하십시오. 만든 사람이 적어놓은 설명서들이 있죠. 폰 매뉴얼을 보고 자동차 설명서, 자동차에도 새 차 사면요 설명서가 있어요. 네. 그 설명서를 잘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기능, 이전 버전 자동차에서는, 이전 전화기에서는 알 수 없었던, 몰랐던 기능, 새롭게 탑재된,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요, 우리 삶도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우리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사용 설명서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폰을 만든 사람은 이건 갤럭시니까 삼성에서 만들었겠죠. 우리 사과폰은 애플사에서 만들었겠죠. 저 자동차도 말 그대로 이제 자동차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가 있을 거예요. 만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은 누가 만들었다?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해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용 설명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목사님이 제목을 붙여 보았는데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을 우리는 표방하고 또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FC 학생 신앙 운동을 지향한다고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고1 친구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복음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그 믿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그 첫머리 시작 1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믿어진다라는 전제하에 오늘 말씀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일까? 자, 우리 제자훈련을 열심히 받았던 재은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뭘까? 노재은 대답해 주세요. 큰 소리로 동생들이 듣는다. 자, 시작. 자, 힌트를 주겠습니다. 제가 시작을 할게요. 하나님을 땡땡땡땡. 자, 시작. 우리 다 배웠습니다. 제자훈련 때. 해가 지나니까 까먹었어요. 이제 알고 있는데 재은이가 성격상 이렇게 일어나서 얘기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너무 옆에 있는 송영이가 대신 대답을 해주기로 한답니다. 좋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그렇죠,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어떻게 얼마나 영원토록,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 자, 옆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이게 잘 안 되네요.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목사님이 1학년 친구들은 기억 못할 거 아마 없었으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볼펜을 예로 들었는데, 제가 이 볼펜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 볼펜의 제작자가 되는 것, 이 볼펜을 만든 사람이 되면 내가 이 볼펜의 주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이 볼펜의 주인이 되는 법 뭐예요? 그렇죠,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몸뚱아리, 너희 인생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누가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 볼펜을 또 내 것이 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하나 더 있다고 목사님이 얘기했었는데 기억나나요? 자, 손 들고 얘기해 볼 친구 있나요?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지음이? 예? 뭐라고요? 그렇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선물을 받는 것. 라면 줄까요? 과자 줄까요? 좋아요. 얼른 나와서 받아가세요. 자, 받아라. 떠지지 않는다. 자, 그래요. 세 번째 방법은 선물 받는 거예요. 창조자가 되든지 값을 주고 사든지 선물을 받든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값없이 돈 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 우리 교회의 목적이, 우리 등천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오직 누구에게 영광? 다시 큰 소리로 오직 누구에게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7가지 사명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1면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조금 읽어보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요 뭘까요? 뭔 것 같아요? 뭐겠습니까? 자, 나와라. 예. 예배입니다. 예배. 바로 넘어갔네요. 자, 다시 앞에. 오케이. 자,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될 겁니다. 이제 제가 나중에 좀 이따 한번 예배 자리에서 얘기하겠지만 껍데기보다 알맹이가 중요합니다. 껍데기보다 알맹이가 중요하다. 왜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껍데기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교정해 주세요. 예배는요 인간 중심에 드리는 행위, 어떤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되는 게 예배예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오늘 일요일 날 아침에 여기에 밥도 안 먹고 나와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예배를 내가 하겠다 하면 여러분 그냥 저기 어디 홍대 놀러 가도 돼요. 이태원 놀러 가도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예배 드리면 돼요. 그건 내가 원하는 예배인데 그 순간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닌 게 돼요. 왜냐하면 예배를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은 예배를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본질보다 껍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방금 전에 목사님이 태영이 맞나요? 태영에게 컵라면을 줬습니다. 지음에게 과자를 줬습니다. 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내용물이죠. 내용물을 먹고 껍데기, 이 그릇, 용기나 봉지는 버릴 거 아니에요. 내용물은 버리고 봉지 들고 막 좋아할 애는 없어요. 그죠? 과자 내용물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과자 봉지 가지고 아싸 오늘 선물 받았다 이렇게 좋아할 애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예배가 그러하다는 건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요. 그 여인과의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이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배 본질보다 외적인 데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배 장소가 어디였냐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었거든요. 그리고 에발산이라는 저주의 산이 있는데 에발산 말고 그리심산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생각을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왜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요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을까요? 몰라요. 오래됐어요. 옛날부터 안 좋았어요. 왜 옛날부터 안 좋았냐면, 자, 이스라엘 나라가요 포로 이제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돼서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유다가 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면서 여러분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되면서 이 바사 왕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희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포로로 왔던 자들은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싸 드디어 해방이다. 우리나라 8.15 해방된 것처럼 야 대한독립 만세다. 그러면서 대한독립은 아니겠죠. 어쨌든 뭐 우리나라 만세다 하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총 3번에 걸쳐서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에 서게 되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고 이제 우리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성전을 다시 쌓으면서 열심히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막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일을 함께 하기로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합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안 돼, 너희도 오지 마. 너희들 이방인들하고 통혼했던 사람들이잖아. 너희들 피가 썩, 너희들은 순수하지 못해. 너희들 이 더러운 남의 이방인들과 피를 섞은 더러운 민족 저리 가, 더러운 족속 저리 가, 이렇게 된 거예요. 배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도와준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데 호의를 거절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우리는 기꺼이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걸 거부해? 좋아, 안 도와줄 거야. 야, 우리 쟤네들 예루살렘에서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 축복의 상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자 하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민족,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에 굉장히 반목과 갈등이 반복되기 시작하면서 골이 깊어지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볼 때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깁니다. 이 내용이 제가 말하는 내용, 제 주장은 아니고 성경에 실제로 그런 배경이 나와요. 그래서 뭐 사마리아 여인을 개처럼 여기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심지어 어떠한 여인은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심지어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붓서기를 먹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어쨌거나 이 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상당히 아주 매우 대단히 엄청 진짜로 참으로 안 좋았다는 사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유대인인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셨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을 말하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들어봐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여인은요 예배 외적인 데 관심이 많았거든요. 여기서 예배할까요? 저기서 예배할까요? 오늘 지하 1층에서 예배할까요? 지하 2층에서 예배할까요? 고1 친구들 아마 중등부실 갔다 온 친구들 있어요 혹시? 아까 제가 보니까 저기 서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들어오려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들어오면 중등부실을 거쳐오는데 그죠? 중등부실 갔다 온 친구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중요한 건 지하 1층 중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건 지하 2층 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내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교정해 주고 계신 거죠. 그리심산은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장소였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였는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요, 예배보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보다 다른 데 더 관심이 많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쉽게 하는 말 중에 엄마 예배 보고 올게 이런 말들 하죠. 아마 오늘 여러분들 집을 나설 때도 예배 보고 올게 하고 인사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중요한 에러가 있죠. 예배는 보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예배들을 보면 극장에서, 마치 극장이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이, 연극이나 어떤 뮤지컬이나 오페라 공연을 보듯이 보기만 하다가 앉아 있다가 끝나면 돌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배를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예배 보는 거예요. 몇 부 예배 봤어요? 고등부 예배 봤어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아침에 또 앞에 찬양팀, 우리 정효쌤 중심으로 해서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 인도를 했는데 딱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찬양이 무슨 찬양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오는가? 싱어들이 화음이 잘 맞는가? 누가 음이 안 맞네? 삑사리가 나네? 음이탈이 생기네? 누가 반주가 한번 실수를 했네? 이런 거 귀에 탁 들리면 다른 거 집중 안 하고 그것만, 재원쌤 아까 비트 틀렸던데 나중에 예배 마치고 가서 쌤한테 물어봐야지 왜 틀렸는가? 일부러 틀린 거다? 아니 뭐 다른 게 있는 건가? 그럼 예배 시간 내내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른데. 그러면 이 사람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예배 외적인 것에 더 많이 집중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찬양팀의 악기가 좋은가? 음악은 화려한가? 인도자의 기교가 있는가? 심지어 목사님의 설교가 감동적인가? 목사님 목소리가 오늘 감기가 아직 덜 나았네, 막 평가하고요, 막 이런 데 관심을 가지죠.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와 닿는가? 별로. 나랑 안 맞아?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 이제 못 나가겠어요. 고등부 이제 그 목사님 나랑 안 맞아요. 내 스타일 아니에요.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예배 스타일을 정하고 예배 방식을 정하고, 예배 마음에 드는 예배니 안 드는 예배니, 뭐 감동이 있는 예배니 없는 예배니, 감동 받으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런 얘기하고, 감동이 안 되면 지루해, 난 별로야,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것 자체가요, 예배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의 마음 출발 자체가 내가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얼마나 음악이 화려한가, 얼마나 설교자의 스피치가 감동적이고 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면요, 그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예배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배자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악기가 얼마나 많으냐에 관심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제자반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공간 안에 악기가 하나도 없는데 저기 지나가던 스님이 버리고 간 목탁이 있어요. 목탁 가지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목탁 가지고 예배할 수 있어요. 목탁 드럼 대신 목탁 치면 되잖아요. 뭐 이거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외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악기가 얼마나 화려하냐, 스피커 시스템이, 음량 시스템이 얼마나 화려하냐, 조명이 얼마나 밝고 좋으냐, 그런 데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 여러분들의 중심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 예배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중요한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이게 잘 안 되네요. 자, 외적인 요소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을 해요? 누구에게 집중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중요한 건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중요한 건요, 예배하는이에요. 예배하는.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중요해요. 예배할 때가 중요해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주를 위한 이곳에,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그 한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자, 모르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에서 쓰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 그리스에서 안 써요. 옛날 그리스에서 썼던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 이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언어는 무슨 언어일까요? 맞춰볼 친구가 있나요? 이 언어는 히브리어다. 땡. 뭘까? 헬라어다. 자, 손 들었으니까 나오세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좋아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 혹시 읽을 줄 알아요? 읽을 줄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목사님밖에. 하하하하. 예. 저기 뒤에 계신 선생님이 지금 헬라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예. 아마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 지나면. 엔푸뉴마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엔푸뉴마티. 한번 따라갈까요? 엔푸뉴마티. 엔은 영어의 in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안에. 푸뉴마티는, 푸뉴마는 영혼의 이런 뜻인데, 엔푸뉴마티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숏 리얼 안에서인데요. 뭐 안에서라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바른 방법과 태도예요. 자, 첫 번째, 껍데기보다 중요한 건 알맹이입니다.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정의하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드려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 첫 번째 룰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그냥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카타르시스만을 위한 목적으로 그저 종교 행사, 종교 행위 정도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자체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 산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드디어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야, 드디어 노예에서 해방이 됐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조금씩 불안이 밀려오거든요. 막 불안과 염려가 생겨나고 걱정이 생겨나고, 모세가 도대체 언제 온다는 거야? 온다는 모세는 내려오지는 않아.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야, 금붙이 다 모아봐. 금붙이 다 가져와봐. 금을 녹여서 하나님 만들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뭘 만들었냐면, 그림 보여주세요. 자, 뭘 만들었냐면 뭐예요 이게?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모든 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금송아지, 거대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금송아지 앞에 제사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연맥이고 우리를 탈출시킨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죠.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그래 어디에나 계신 분이지,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내가 돈이 없을 때 나에게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용돈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여기까지 좋은데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셔. 그러다 안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안 해줘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모의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아니 모의고사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근데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안 나와요. 이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제대로 된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낸 신일까요?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죠.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이 금송아지 보고 여호와라고 한 거예요. 잘못된 예배, 잘못된 성경입니다.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들이 애굽에 살 동안 그렇게 지켜봐왔거든.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걸 봐왔거든. 그러니까 그 습관 그대로 답습해서 그 방식대로, 자기만의 방식대로 자기들의 예배를,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예배가 나름 애를 쓰고 정성을 다해도 그들에게 돌아왔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고 심판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른 방향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내가 불편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지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자, 보여주세요. 그 다음 글자 뭘까요? 지랄 가운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봐봐요. 뭐 가운데? 진리 가운데. 지랄 가운데 아닙니다. 진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노란 글자 보세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분유마티.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영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뭐가 함께 해야 되는데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음 화면 보여주실래요? 다시 헬라어를 보면 이 알레테이아 프로스키네인 데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레테이아는 진리라는 단어고요, 프로스키네인이라는 단어는요 섬기다, 엎드려, 종이 주인을 엎드려 이렇게 부복하여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나온 저 뒤에 나오는 단어는, 저 끝에 나오는 단어는 데이라고 있는데, 데이는 같이 엮어서, 묶어서, 그리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같이 묶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진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받고, 예배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진리 가운데 진리와 함께, 진리와 더불어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그림 누구실까요? 여기 대머리 수염 나신 할아버지 누구실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예요. 교회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요, 막 찬양도 너무너무 잘하고요, 막 실력도 좋아요, 막 악기도 다 다르고요, 막 은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와, 정말 부럽다. 이 정도 교회 되면 어마어마하네. 오케스트라도 있고 막 화려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은사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교회 안에 덕이 안 되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막 서로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내 라인으로 붙어라, 저쪽 라인 가지 말고 너 오늘부터 이종용 라인에서 벗어나 김상근 라인으로 오는 거야, 알았지? 이제 너희들 이종용 목사님 가기만 해봐, 그냥 가라마쇼, 이런 식으로 막 파당이 나눠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 이종용 목사님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막 파당이 나눠지는, 나는 아볼로다, 나는 뭐 게바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파당이 나눠지기도 하고, 막 교회 안에 죄악이 일어나기도 하고, 음행의 죄가 분류를 막 저지르기도 하고, 막 바람난 남편, 바람난 아내들이 생겨나고, 교회 안에서 막 질서가 문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종들은 막 상전한테 함부로 하고, 막 상전은 또 종들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나니까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어요. 눈물의 편지라는 서신서가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눈물의 편지를 쓰고 또 고린도 전후서라는 편지를 썼는데 그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주면서 너희들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너희들 이거 교정해야 된다. 너희들 이거 고쳐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서 편지를 쓴 내용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 가운데 아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니까 함부로 굴리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 몸은 너희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1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진리와 더불어서 질서 있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앉고 싶은데 앉아가지고 내가 앉고 싶을 때까지 있다가 그냥 가는 예배자는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할 때 정하신 곳에서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방식을 따라 정하신 순서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우리는 이 예배를 넘어서 우리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가 됩니다. 사람에게도 덕이 될 수 있고요,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와서 예배하고 싶을 때 왔다가 마음대로 그냥 기분 내키듯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 걸음 자체가 참 귀해요. 귀한데 자 교회가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가 정한 시간에 정한 공간에서 정한 방식대로 정한 순서에 따라 예배드리는 건 정말 중요하죠. 우리 친구들이 올해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될 게 예배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라는 두 글자가 가슴 깊이 새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진리는 복음, 복음은 예수님, 예수님은 진리, 진리는 복음, 복음은 예수님, 예수님은 생명, 그 생명 붙잡고 달려나가는, 그래서 진리와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더불어 예배하는 2024년 모든 예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은 주제가 예배예요. 우리 교회 전체 주제가 올해 주제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이 워십 나와서 같이 예배하면 좋겠고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 목소리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찬송하며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뒤에 불을 좀 꺼주실래요? 예배자 앞에는 켜주시고,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누구를 예배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합시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바로 이 시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린 우리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앞에 찬양할까요?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후렴구원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2024년 여러분의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아멘.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이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서 주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2024년 새롭게 시작된 첫 주일입니다. 올해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 우리 고등부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 뜨겁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외적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짧게 한 1분 정도만 한번 소리 내서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좋아서 드리는 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주일 예배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드리는 일상 예배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 제목 가지고 한번 짧게 1분 정도 한번 소리 내서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삶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방금 노래했던 것처럼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아버지를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예배에 나온 것이 기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는 참성하는 신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높이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새해 첫 주일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오니, 우리의 예배가 우리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만이 영광 드러내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모아 우리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려 헌금합니다. 이 헌금이 귀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는 일부만을 드리오나 일부만 받지 마시고 드린 우리의 모든 생애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 한 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등촌교회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